예, 우리 오늘은 이제 사과입니다. 사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제 지난주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들, 혹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배워야 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요.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걸 다룰 텐데, 예, 뭘 다룰까요? 혹시 오늘 연습하신 분 계십니까? 예? 아, 예, 맞습니다. 예, 배순재 권사님 목소리신데. 예. 오늘 두 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는 성경을 다루고요. 다른 하나는 설교를 다룹니다. 설교를 다룹니다. 이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요,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건가요? 예, 아닙니다. 이 뒷부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교는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은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의무와 권리를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설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 예배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요,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막 두 개, 세 개를 쓰니까. 예, 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뉴스 제목을 장식하거나 책을 파는 방식을 하지 않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음성과 말씀은요,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정말 음성과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어떤 영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소리라든가 혹은 심지어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이 안에는 많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리나 심지어 우리가 귀에 들리는 소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한 10번 합니다. 10번 해요. 그러면 그 중에 9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저 내가 마음에 품었던 마음들, 내 마음의 소원들, 내 마음의 바람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겠죠. 제가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없는 거잖아요. 예, 없어요. 왜냐하면 활자화 되어서 문자로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우리의 오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로 기록된 성경조차도 우리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진담처럼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진담이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시는 분을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성경을 펴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 제가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강조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명의 목사요 설교자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수도 없었고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어떻게 66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3927로 외우죠. 3927.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쭉 외우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있어요. 믿고 지금 제가 확인해 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 전에 한번 해드렸나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입니다.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한 2,500명, 3,000명 정도 모인 그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를 갔어요. 애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퀴즈를 내셨어요. 그 앞에 인도자께서 성경 목록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르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고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는 뭐 점수를 더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한 2,5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였어요. 2,500명, 3,000명? 자, 과연 몇 명이 불렀을까요? 그 노래를, 성경 목록가를. 한 1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10년도 더 됐네요. 한 15년? 예. 20년 다 돼가네요. 한 명 불렀습니다. 한 명. 딱 한 명. 딱 한 명이 불렀어요. 물론 이제 외우고 있지만은 부끄러워서 안 한 애들도 한 100여 명 이상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딱 한 명이 불렀어요. 딱 한 명. 예, 제가 섬기던 교회에 우리 학생이 나가서 부르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부와 초등부와 청년부는 이걸 얼마나 외우고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지금 여기 마침 보니 우리 초등부 교사, 초등부 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청소년부 교사분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부 작년까지 청년부 부장하셨던 우리 박주영 장로님도 계셔서 예,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뭐 누워서 침 뱉기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예, 하여튼 이 성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으로 이루어졌고요. 저마다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살던 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시기가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경 저자들이 기록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들은,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말과 생각과 개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후계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도, 선지자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끝났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사도와 선지자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후계자는 있지 않아요. 다만 오늘날 일반적인 목회자들은요, 저와 같은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초석 위에, 이 초석은 뭘 가리키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 위에서 사역하며 그들의 목회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의 목회를 평가하실 때도, 그리고 제가 저의 목회를 돌아볼 때도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기준입니다. 그들의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충실히 전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 기준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실히 전달되는가. 좋은 사역자, 좋은 목사의 기준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에 새롭게 계시가 더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더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죠? 이해하고 해석하고 순종하도록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세요. 돕는 역할. 잠시만요. 제가 일단 모두 음속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손 들고 질문하시면 돼요. 예.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여기 믿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명이에요. 조명.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이해가 되고 마음이 와 닿으면 성령께서 그 순간 강력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니까요.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왜 굳어져 있냐면 염려와 근심으로 굳어져 있죠.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고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부드럽게 하심. 이게 지금 제가 표현을 부드럽게 하심이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갈아엎으심입니다. 경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굳어진 마음밭을 다 그냥 깨고 갈아엎고 막 뒤집어 엎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한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기도록 우리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만드시는 역사,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서 어떻게 하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결단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막 뒤로 넘어가고 병치유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가장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매일매일 경험되는 교회.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고요. 예. 그런 은혜가 이를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요. 자, 계속 볼게요. 성경은 2000년에 걸쳐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이 기록하셨다고 여기게 하는 통일성을 지녀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관통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주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뭐냐 하면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통일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약의 예언부터 신약의 성취까지. 구약이 누굴 예언하죠? 예수님을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 무엇이 성취되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맞고요. 자, 역사상 최고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위대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죠. 구원자를 드러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으며 권위 있고 무호하며 명료하고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합니다. 성경은요. 자, 여기 영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책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감. 여러분, 이 영감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감하다.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 영어를 제가 쓸게요. inspire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inspiration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 단어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기업들이. 그래서 어떤 새로운 상품의 영감을 받았다. 어떤 새로운 정책의 영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래 이 단어는 성령께서, 성령 스피릿이죠. 성령께서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감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믿는 그 영감이 세 가지를 믿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영감은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유기적 영감. 두 번째는 전체 영감. 예, 세 번째는 축자 영감. 이렇게 믿어요. 축자 영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영감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이제 세 가지 논리입니다. 첫 번째 유기적, 두 번째는 전체, 세 번째는 축자, 이렇게 돼요. 자, 유기적 영감은 뭘까요? 유기적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성경 저자가 가지고 있는 저자의 개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자, 마태, 내가 지금부터 불러줄 테니까 받았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기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영감. 사람이 그냥 타이프가 된 거예요. 타이프리스트가 돼서 위에서 불러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녹취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성품,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 어떤 배경, 이런 것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릅니다. 내용들이 뭐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런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만 보셔도요, 그 차이가 확 나타나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태의 특징. 마태복음 보면 뭐가 특징일까요? 마태복음에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타나요. 숫자. 그래서 원래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도 여러분 어때요? 1장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중간에 몇 개 이렇게 일부러 빼놓은 게 있는데 숫자가 정확하게 등장하고, 마태는 그리고 정통 유대주의, 유대인의 사상이 막 나타나요. 그런 게 막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마가는 어떨까요? 마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마가복음 강의를 했었는데, 마가는요, 여러분 단순하고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어떨 때는 진짜 그 마가를 가리켜 사자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마가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막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확 밀어붙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도 되게 어렵네요. 그렇게 있고, 누가는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시면 어떠셨어요? 예, 자세해요. 굉장히 자세합니다. 왜냐면 누가의 직업이 두 개였거든요. 하나가 역사가였고 다른 하나가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세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누가는 선교적인,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를 보면 선교적인 어떤 그 관점도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요한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한은요,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요한은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것 같은데, 요한은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한복음은 또 좀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뭐 복음서들, 뒤에 이제 서신서들을 봐도요, 바울 서신과 베드로 전후서는 또 성격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 서신은 칭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베드로 막 혼내요. 막 너희들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이루면 안 돼. 이렇게 이루어야 돼. 뭐 이렇게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자들의 개성을 사용했다. 이게 이제 유기적 영감이고요. 근데 전체 영감이 있어요. 전체 영감. 자, 전체 영감은 뭐냐면요. 전체 영감은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에 주제는 하나님께서 영감하셨지만 기록은 영감되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것을 설명할 때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지어낸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제만이 아니라 그 기록의 내용과 기록의 방식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주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축자 영감. 이게 이제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이 축자 영감이란 말은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셔서 기록된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영감을 믿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감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그 전체 영감은 완전 영감이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신, 곧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또한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옳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인정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더하여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도록 권위를 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죠. 근데 거기에도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곧 성경은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권위가 그 안에는 있어요.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신적 권위, 영적 권위, 아주 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또 하나, 자, 성경은 계속 보죠. 성경은 통일성을 가졌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셨고요. 성경은 권위가 있고요. 또 성경은 뭐가 없어요? 여러분? 오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감설, 이 영감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선하심으로 마땅히 성경에
오류나 거짓이나 기만이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중에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 어떤 표현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 중에 가끔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제가 가끔 이제 성경 공부 때나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오류가 없다. 이 무오류성은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번역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본. 성경의 원본, 성경의 원문에는 여러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초의 성경의 원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최초의 성경의 원문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돌판도 우리에게 없고, 이사야가 기록한 책, 선지서 이사야가 기록한 책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문 성경들,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그게 원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 기독교 상식에 관련된 건데요. 일단은 그 사본이라고 하죠. 사본. 원문을 이렇게 옮겨 적은 사본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예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전승할 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전수할 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물려줬어요. 어떤 방식일까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막 그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줬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물려줬어요. 뭐라고요? 저기 김다미 집사님? 예? 예. 정생우 우리 권사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암송입니다. 암기예요. 말로. 손으로 쓰는 것도 못 믿겠다. 왜죠? 잉크가 튀거나 종이가 찢어지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외웠어요. 통째로. 그래서 각 집안을 나눴습니다. 너희 집은 창세기 1장부터 30장까지, 너희 집은 출애굽기, 너희 집은 민수기, 너희 집은 레위기, 이런 식으로 각 가문별로, 각 집안별로 성경을 나누어서 외웠어요. 그래서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송의 내용들이 계속 전수되면서 성경이 기록되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본 첫 번째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후민정음 헤레본처럼 첫 번째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지금 성경의 원문들,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최초의 성경의 원문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이 그것을 증명을 하고요. 예, 계속 볼게요. 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라고 시편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성경의 메시지는요, 또한 오류가 없고 성경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명료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료하다는 말은요, 성경의 주제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명료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들, 과학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이나 과학적 지식에 부합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를 또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걸 풀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인 답을 찾는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 성경은, 모세는 천문학자가 아니었으며 성경은 과학도가 아니지 말, 어떤 유명한 분이 하신 말인데, 성경 안에서 어떤 과학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찾으려 할 때는 우리가 큰 어떤 오류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과학적 해답을 찾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 본래의 목적,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성경을 전혀 다른 책으로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명료하게 받을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답입니다. 그 외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서 찾는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찾는다거나 성경 안에서 어떤 그 처세술을 찾는다거나 성경 안에서 부자 되는 법을 찾는다거나 성경 안에서 건강해지는 법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그렇죠? 성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성실한 수고로 이익을 얻는 거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있어요. 처세술도 잠언 보십시오.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있어요. 과학적인 사실도 심지어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제들을 갖고 이러한 내용들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지기 시작하면 성경은 반드시 오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를 흔든 책이 있었습니다. 한 10년이 안 됐네요. 2014년, 13년에 나온 책이니까 한 7, 8년 전 책인데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놓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왕의 제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왕의 제정.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왕의 제정? 김미진 씨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왕의 제정. 성경적 재정관, 성경적 물질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왕의 제정. 이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이 책 쓰신 분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강의도 많이 하고 세미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이 왕의 제정의 책이 한번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인데 교인들 중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왕의 제정을 읽어도 되느냐? 왈가왈부 말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하고 다른 목사 2명에게 이 책을 읽고 연구를 해와라. 이 책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한번 읽고 연구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제가 그 화평교회 사임하면서 나오면서 그 책을 제가 놓고 나와갖고 제가 그 책을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책을 정말 제가 완전히 샅샅이 뒤졌습니다. 완전히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요. 거기에 인용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다 확인을 해봤어요.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내용을 리포트를 써서 담임 목사님께도 드리고 이제 신학교에 계신 교수님께도 한번 이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왕의 제정? 결론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2단이고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2단이고 조금 완화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유익에 별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신앙에 해를 끼치는 책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왜냐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의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의미가 완전히 다 왜곡이 돼서 전부 다
부자 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성경의 내용들을요. 그 어떤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그 구절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데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부자 되는 법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면서 이 책이 가장 위험했던 게 뭐냐면 그 결론이 아주 위험한데 여러분 이러한 결론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물론 성경을 왜곡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오류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로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게 뭐였냐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 부자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다라는 사상이 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그 책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주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 내용 안에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딱 읽고 나면 가난은 저주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가난은 저주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럼 나의 가난은 나의 죄의 결과이니 내가 잘못했구나. 어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자가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부자가 됐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 책이. 이 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책이 한국교회를 휩쓸었어요. 정말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책이 휩쓸었습니다. 베스트셀러였고요. 여러분 우리 그 바자회 하면요. 그 헌책들 팔잖아요. 그럼 이 책 꼭 있습니다. 한 권씩. 한국교회를 휩쓸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본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살피셔서 이 책의 위험성들을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왜 오늘은 이렇게 딴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예, 지금 이 이야기하다가 좀 빠졌죠? 이 이야기하다가 예,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은요 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의 범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즉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 둘은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계획을 드러내 보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더 이상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도 다 우리가 못 읽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가 설교 때인가 성경부터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신학교에 가서 도서관을 갔는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도서관이 너무 작아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는 저희 합시는 본관 건물 하나랑 기숙사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대학, 제가 학부 때 다니던 대학의 도서관이 저희 합신 그 본관 건물 하나보다 더 컸습니다. 훨씬 컸어요. 그 건물 하나로도 부족해서 각 단과대별로 막 도서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갔는데 도서관이라고 있는 게 지금은 따로 건물 크게 지어졌습니다. 도서관 건물이.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한 건물의 한 층의 절반이 도서관이었어요. 한 층의 절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자랑이 돼서 예. 제가 1년 만에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의 위치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 정도로 책이 적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니까 김다희 박수 치지 말고 그만큼 책이 적었어요. 도서관이 작았어요. 도서관이 작아서 저희 합신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본관 한 층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적고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대충 어느 책이 어디 있는가를 제가 외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책이 너무 적어서, 도서관이 너무 작아서 충격을 받고,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이 두 번째 충격이 저를 좀 바꿨습니다.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느 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 수천 년의 기간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매주 설교를 하는데, 아직도 최종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매주 목사마다, 성도들마다 성경 본문을 읽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게 매주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주 책이 나오는 거예요. 매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막 어려운 책들이 있거든요. 막 이만한 책들 막. 그런데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그 책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들, 권위 있는 해석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아직도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적용과 새로운 설명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고, 그 두 번째 또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2000년, 최소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성경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람들의 시도가 무수하게 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인류 역사, 교회 역사가 흘러가는 그 시간과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구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의 어느 한 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그 도서관에서 충격이었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 안에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수천 년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해석이 아니라 지금도 또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적용점이 나온다는 것과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했는데 어느 누구도 아직도 이 성경의 한 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고 그 순간 회개를 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여러분 성경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성경을 둘로 나누면 성경을 가장 크게 둘로 나누면 그렇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뉠 수 있죠. 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뭐죠?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이죠.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나누는 기준은 시기예요. 시대적 구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신약은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약속을 또 주셨죠. 어떤 약속을 그렇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구별을 따라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자, 내용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나눌까요? 내용으로 나누면 성경의 내용을 둘로 나누면요. 아까 보신 겁니다. 율법과 뭐로 나눌까요? 복음으로 나뉩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나뉘어요. 율법과 복음. 자, 여러분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은 뭘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일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믿어야 할 내용. 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순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순종입니다.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요. 비참함을 자각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우리의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돼요. 율법을 보면. 그래서 율법을 보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아파져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주의는 이걸 가지고 자기의 비참함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율법 앞에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구나 라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비참한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나는 부모님 공경 잘했어요 라고 자기를 자랑하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라고 자랑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비참함을 자각하게 해요. 복음은 어떻게 할까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까요? 없애줍니다. 그렇죠. 없앱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요. 제거합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또 복음은 어떻게 하죠? 복음은 율법이 우리의 비참함을 자각하게 했다면 복음은 우리를 비참함에서 건져서 영광스럽게 합니다. 영광스럽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있었죠.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초등교사. 우리의 죄의 지적함,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게 바로 율법이고 복음이죠. 여러분, 이 초등교사라는 말이 참 좋아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초등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등이 있잖아요. 중등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고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란 말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라는 의미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중학교를 못 가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 알아야 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과 복음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게 아니라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대표적인 율법을 찾으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를 보면 알겠죠. 야고보서. 야고보서 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 우리가 행할 바가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의 복음은 어디 보면 딱 나타날까요? 구약에서 복음? 구약의 마태복음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어요. 구약의 마태복음. 예, 김다미 집사가 뭐라 하지만 안 들려요. 예, 구약의 마태복음 하면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이사야를 가리켜서 구약의 마태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시면은 정말 복음서예요. 정말 복음서입니다. 그 안에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하고 설교한 사람이니까 제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교 자체가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요. 가장 분명한 표시가 뭐냐면 교회의 제도성, 그러니까 제도적 교회라고 하는데 제도적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무너질 때 혹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이 제도적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교회적 활동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형식을 갖추어서 모이는 교회가 점점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장 분명한 증거, 가장 분명한 현상이 뭐냐면 설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붕괴. 설교의 붕괴입니다. 이 설교가 붕괴될 때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교회됨이 무너져 버립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거든요. 물론 이제 설교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맨날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도 얼마 전에 다녀가셨거든요. 여러분 못 보셨죠? 일부 예배 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냥. 제 어머니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저한테 맨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설교 잘한다는 소리 딱 한 번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물론 뭐 한마디 하고 가셨는데 저한테 어머니 맨날 하시는 게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자는 일의 원인의 80%는 목사에게 있다 이러시면서 저한테 맨날 꾸짖으세요. 맨날 너는 왜 그러냐 뭐 그러시면서 맞습니다. 예, 설교자가 설교를 재미없게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졸린 설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설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설교를 가리켜서 오늘은 이 얘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자, 설교를 가리켜서 설교가 뭐냐? 설교가 뭐냐라고 할 때,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 쓰여졌어요? 가장 최근에 쓰여진 책도 2000년 전입니다. 그렇죠? 가장 최근에 쓰여진 책도 2000년 전이에요. 거의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디에서 쓰여졌어요? 가장 가까워도 터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데도 터키입니다. 예배소 이런 데가 다 터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려면은 이스라엘만 가실 게 아니라 사실은 터키를 가보셔야 합니다. 터키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터키예요. 좀 더 하면 로마가 더 멀죠, 터키보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가장 가까운 터키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이 쓰여진 시기, 성경이 쓰여져 있는 배경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 멀어요. 그렇죠? 완전히 멉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사도들이었고 바울이었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 거룩, 그들의 성품, 성격, 인종, 국가, 배경 전부 다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텍스트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맨 처음에 어떻게 됐죠?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뭐죠? 뜻을 펴고 싶어도 쉬이 펴지 못하니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서 새로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쓰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읽으면 지금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고작 몇백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번역이 돼 있다 할지라도요. 여기에 이렇게 다리를 놔요. 성경이라는 텍스트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이 다리가 뭘까요?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예요. 설교자. 제가 설교자잖아요. 제가 강변교회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현실에 살잖아요. 이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느 텍스트를 봐요? 이 텍스트를 보잖아요. 이 텍스트를 이 현실로 끄집어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작업이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으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텍스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묵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는 정말 개인적인 적용밖에 되지 않고 많은 오류와 실수의 위험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노예와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로 성경 해석과 설교의 사역을 맡긴 목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 다리를 똑바로 못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리를 똑바로 못 놓고 막 이 다리를 성경에서 안 가져오고 세상에서 이 다리를 연결해 오면 이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다리를 우리의 현실에 연결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아니라 막 다른데 연결시켜도 그건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사실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 우리 담임 목사님, 제발 설교 좀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로요. 아, 우리 이수환 목사가 제발 다리를 좀 똑바로 놔서 여러분, 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 성경 속으로 이 다리를 통해서 건너 들어가고요.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 다리를 통해서 우리 현실 속으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 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게 지금 성경이랑 설교에 대한 내용이라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제 몇 권 권해드릴 책이 있어서 이렇게 좀 몇 권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책들도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예. 많은 설교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 많습니다. 그걸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은 킹 제임스만이 유일한 그런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분도 이제 보면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교단에서는 이제 다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목사님께
질문 드리면 되겠지만 예. 또 그럴 어,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방법을 좀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킹 제임스 버전, KJV 유일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서 이단으로 일단은 저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무오류성은 오직 원문에만 있습니다. KJV가 오류가 없느냐? KJV도 오류가 있습니다. KJV 같은 경우에는요, 그 킹 제임스 왕의 그 결혼을 아주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 정치적 배경을 반영하다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 중간에 고의로 생략된 부분도 있고요. 첨가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KJV가 가지고 있는 절대성 아주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그리고 그분들은 진짜 킹 제임스 버전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KJV만이 영감된 하나님의 정경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은 다 뭐 사단의 성경이고 NIV 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들. 심지어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도 사실은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개역 개정 성경도 변질된 성경이고 개약이라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유익하지 않고요. 맞는 말도 아니고요. 그건 좀 안 보시는 게 제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설교를 보는 게 좋은가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듣냐면 정말로 공인되고 보장된 분의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설교만 듣지 않고 그 밑에 정보를 클릭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하였고 또 그 목사님이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반드시 확인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잘 듣지 않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번거로우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고자 하실 때 저한테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봐서 또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런 문의를 받으면 그 유튜브 목사님의 교회에 제가 직접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성도님들의 문의가 있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이 오면 제가 또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뭐 딴 얘기인데요. 아모스에 보시면 우리의 가람은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먹을 물이 없어서 가람이다라는 표현이 아모스에 있거든요. 오늘날 유튜브라는 바다가 그렇습니다. 설교는 진짜 많은데요. 맞아요. 저는 잘못 들을 수 있는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권사님. 네. 목사님 아까 왕의 제정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심하게 말하면 이단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 예전에 왜 제임스 오스틴인가요? 긍정의 예, 힘. 조엘 오스틴. 예. 네네. 그것도 같은 맥락의 그런 책인가요? 예, 조엘 오스틴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고요. 거의 비슷한 신학입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에도 그 조엘 오스틴은 저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분들이 그 네. 조엘 오스틴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하셨고요. 조엘 오스틴이 이제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조엘 오스틴은 절정을 이루었죠. 예. 그래서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들, 잘 되는 나. 네. 예. 그래서 크게 유익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박수진 집사님. 예, 마이크 켜시고요, 박수진 집사님. 예. 네. 그 대학생들한테 제가 저희 아들 말고요. 제 졸업생들 중에 제가 설교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유튜브에 보면 잘잘법이라고 해서 연대 신학과의 예. 김학철 교수님 설교가 예. 아이들이 듣기에 굉장히 이렇게 예.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은 맞아요. 설교라서 예. 제가 권하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저보다 많은 거를 알고 계시고 또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또 권하기에는 약간 이제
저희끼리는 좀 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막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설교와 저희는 이제 진짜 공부라는 완전. 거 하는데 그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같이 공유하기는 조금 시간을 뒀다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잘잘법, 예,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몇 번 보고 이제 내용도 살피고 했는데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내용들 잘 설명하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적 요소들을 잘 가미해서 설명을 잘 했는데요. 근데 이게 저의 신학적인 입장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일 수 있는데,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전제가 우리와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무오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는 분이세요. 그 신학적인 배경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이 부분은 성경의 절대성, 성경의 무오성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도 없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소개하고 기독교를 좀 넓고 이제 편하게 소개한다라는 면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다 싶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의 내용이 될 때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이기도 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예, 혹시 또 있으실까요?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제 우리 마치는 기도를 우리 전호영 집사님, 예, 전호영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 이혜자 권사님, 예, 다음 주에 우리 이혜자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예, 예, 다음 주에 우리 이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전호영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과 교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모여서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 모임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깊이 깨닫고 저희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임을 통해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강변교회 귀한 축복의 통로이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건대 주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이 모임을 포함한 모든 위축된 강변의 모임들과 예배가 다시 생기를 되찾고 더욱 풍부한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19가 더욱 길어질지라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인해 매일매일 변해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마이크 카메라 한 번씩 켜시죠. 예, 한 번씩 켜주시면 좋겠네요. 예, 괜찮으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도 밤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